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그대로 두시는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깊은 애통함을, 간절함을 고백합니다. 이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감정이 아니라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장한 그러한 감정과 애통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믿음을 갖지 않고 방황할 때에 아마 우리는 그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밤새 눈물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러한 약속을 주셨고 율법과 성전 그리고 예배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그러한 학생과도 같습니다. 많은 특권을 가졌지만 그것이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혈통이 아닌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을 했지요. 사실 야곱은 완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살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변화받고 주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 14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이는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왜 어떤 사람은 그대로 두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진노하셨죠. 하지만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은요, 사람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일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은 더욱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로왕의 예를 듭니다. 이 17절의 말씀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이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팍했다라는 것입니다. 완강했다라는 겁니다.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동안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강하게 저항하고 불순종한 인물입니다. 성경은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완악한 사람에게는 완악함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방법은 가장 선하고 완전함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간절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나 이웃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로마서 9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귀하게 보내고, 우리 2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